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정리되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흩어져 있었을 것인데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해 봅니다. 그리하여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다. 이렇게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식사도 함께 합니다. 대화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양손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였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하여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해도 패배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 현장에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도 그 정도밖에 삶을 살 수 없다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부활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개인적인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이며 더 나아가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맨 앞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의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자 보증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나는 있지도 않았고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지금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요 예수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